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다메섹은 그때 당시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이라는 죄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핍박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서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때 당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잡아다 가두면 되는데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까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토록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의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성전에 무슨 여러 가지 신상을 갖다가 놓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고를 헌금함을 털어가지고 갖다 써버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에 견디다 못해서 사실은 반란이 몇 번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피맺은 그런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의 대망사상.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는 반대했지만은 니고데모라든지 여러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하시는 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하실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때 사울도 예수님의 그 행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에 거의 가까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시는 행적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구약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애우다시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아 놓고도 그
그 하루가 가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처리해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형태로 오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돌에 맞아 돌아가시든지 채찍에 맞아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그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그 항목에만 하나님께 저주가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주변 이웃나라로 도망간 나사렛 이단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을 내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죽기 살기로 이제 잡아 가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쳐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가장 최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의 율법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걸음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가장 의문에 남는 점이 바로 왜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는가였어요.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방황하면서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방인 선교사로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전하는 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십자가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굉장히 집착해요. 그가 쓰신 서신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보면 그 복음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신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니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날 저녁까지 그 시체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날 저녁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은 3, 4일 가는데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상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어요. 털끝만큼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엄청나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노를 통해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바울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의 형벌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선포하는 그런 기능적인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만 생각해요. 기능적인 십자가로 생각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이자 과정이었고 신앙의 결국이자 신앙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최초의 자리이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죄인됨으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다.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불의한 일을 했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였다라고 하는 그 나의 진실한 그 내면의 그 진솔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나의 모습을 그 십자가 앞에 그냥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됨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깊은 죄악, 즉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밑바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밑바닥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십자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십자가, 나의 영혼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십자가, 나의 생명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십자가, 나의 진실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십자가, 나의 아픔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거기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지요? 당신은 내가 봤을 때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말씀합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너의 머리로, 너의 지식으로 내가 메시아인지 판단했다고 해서 그 메시아가 너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메시아인지 내가 진정 너의 구원자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회개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의 성령은 곧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다. 잘못 오해하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영이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고 바로 영은 십자가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나의 구원자인지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로 내려갈 때만이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를 토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것을 마지막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만나는 자리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죄인이냐 하는 모든 판단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판단이 정지됩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누가 더 나음도 누가 더 나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만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옆 지체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누구도 정죄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는 보이고 오직 너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기뻐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서 은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승리하신 주님 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리끼게 생각합니다. 무슨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차라리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행함을 더하고 마음의 수양을 쌓고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고 스펙을 쌓고 좋은 관계를 늘려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여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여전히 우리는 물질을 갈망하고 힘을 갈망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망만 쫓아가는 그 죄인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서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흔적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스티그마가 아니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마일의 길을 도보로 여행하고 매를 맞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생겨난 영광의 상처가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놀라운 것이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들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능력을, 지혜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저수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잠기면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을 맞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시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욕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높이며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무엇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